그 연설, 설교 또는 선언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스데반의 이 설교는 7장 1절부터 53절까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대략적인 내용을 짤막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장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7장 1절부터 53절까지 해서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과정을 지나왔으며 지금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설교 중에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면을 선언하고 말을 하면서 가장 먼저 스데반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2절 이 말씀만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비데라와 함께 하란에 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아브라함 또는 아브라함의 가문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데라와 함께 이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하란에 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3절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네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에게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라는 거죠. 네 고향과 그들의 삶의 기반이 있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것까지는 또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보일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인생에 나타나가지고 너 여기 있지 말고 딴 데로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떠나시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보고 떠나라고 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사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모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얼토당토하게 갑자기 하는 말이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린 대로 과연 우리에게 어느 누가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너 여기서 떠나라고 그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여기 5절을 보시면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중에 찾으셔서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말만 하는 겁니다. 어떤 땅을 갖다가 마련해놓고 주겠다는 거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떠나라는 것이고
나중에 내가 지시를 해주겠다, 보여주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바늘 꽂을 만한 땅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떠나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했다는 것이지. 자식도 없는데 자식을 줄 테니까 이 땅을 그 자식과 그 씨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말에 자기의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반박할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 삶의 터전이 여기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려고 하니 무슨 이유를 대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유를 대려면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지는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순종하여 갈세.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 외에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맨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그 다음 이야기를 스데반이 무엇을 말을 하기 위해서 이루고 있는지 대략 짐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며 그 걸음을 옮겨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고 이삭을 지나고 야곱이 지나면서 그 식구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절, 9절을 가면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야곱의 11아들이 왜 요셉을 팔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에. 요셉의 꿈 때문에 꿈을 형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스데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한 장면을 이 구절에서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 여러 조상들, 요셉 외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시기했어요. 아브라함 시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때에 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이죠. 이 요셉이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의중을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시기하고 그 하나님의 의중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들이는 일이 생깁니다. 자기 느낌을, 자기의 인식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대적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장면이 이 9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이 스데반이 다시 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절에는 그래도 숫자는 적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한 사람을 대적하고 시기하는 무리들이 숫자는 적었습니다만은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때에 오니까 그 숫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수백만의 사람으로 많아집니다.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애굽으로 돌아갈 때 뭐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의도, 그런 마음들이 마음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핑계로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 스데반은 모세에게 복종치 않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절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언급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라. 이사야 66장에 있는 이 본문을 이 스데반이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하나님 당신의 처소에 거기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향수가 대단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 그리움이 대단했습니다. 헤롯 성전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 헤롯 성전도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성전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옛날 위대했던 솔로몬 성전, 그것을 지었던 솔로몬, 그것을 지어서 봉헌했던 자신의 조상들에 대한 그 마음의 아련한 추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었고 그 근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지금요, 이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솔로몬, 요셉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결론적인 이야기가 51절부터 53절에 나옵니다. 5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거스려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는 요셉을 대적했습니다. 숫자는 별로 많지 않았지만 그 형제들이 요셉을 대적했습니다. 시기해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모세의 때가 옵니다. 모세의 때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성경에서 요셉과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요셉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느낌이고 자기 의도이고 자기 필요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결국은 요셉을 대적하게 했고 또 모세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늘 우리가 이야기되어지지만 자기 중심적인 이해, 자기 중심적인 느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감각만 있었더라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시기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드러나는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심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조금 당하니까 시내산에 올라갈 모세가 내려올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겠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고 고백하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거절합니다. 모세를 복종치 않습니다. 그것 역시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목적으로 말미암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너희가 하는 꼴을 보니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일이 너희 조상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던 그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서부터 내려온 유전적인 현상들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죠. 너희 조상들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예견한 선지자들을 괴롭혔고 너희는 결국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살인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나오는 것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어때서 내가 이렇게 경험해보니 이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어떻다고? 왜 그게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서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는 결과를 낳는다 하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만 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이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것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상황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라는 분이 글을 쓴 것을 하나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나름대로 해석한 글을 써놨는데 그것을 읽어보니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여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 왜곡된 것들이 많았다. 가정에 대한 중요성도 왜곡되어졌고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이 내가 중요하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많이 무시되어져 왔다. 많은 신 앞에서 가치를 가져야 될 것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창궐하게 되므로 이제 사람들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되어지고 좀 더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가기 위한 억지로 되어진 상황일지라도 그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가기 위한 발걸음을 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점을 위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신의 선물이 아닌가.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거기다 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의 모습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매여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스데반도 그것을 인지를 했고 자기 감정과 자기중심적인 사고, 개인적인 삶의 중요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흐트러뜨렸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은 오늘날도 자기중심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 있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하나님은 교정해 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그 생각, 그 이해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이 견고하고 듣는 것이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들을 줄 알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견고해서 전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을 거스르던 것처럼 오늘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던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며 인생이 하고자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생이 하려고 애를 쓰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리는 태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은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야 이게 언제 끝나겠나? 야 이게 언제 잠잠해지겠나? 야 이게 언제 해결되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나? 그것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과학이 발전하면 인생이 하나님마저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했던 그 교만한 상태에 있었던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던 사람을 목재하고 사람을 창조해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조종하려고 했던 인간의 시도들,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사람의 관점에서 좋아하고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포감보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라.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어쩌면 용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고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사고는, 삶의 태도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그것을 길을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척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고쳐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